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축복입니다. 네, 제가 그 기도원에 사모가 하나 있는데 이제 사모가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원장님이 뭐 세상에도 놀던 사람들에게 다 모였다 그래서 너도 많이 놀았지 그랬더니 자기 많이 놀았대요. 뭐 하고 놀았는데 그랬더니 클럽을 다녔대요. 그래갖고 클럽을 다녀서 그래 그럼 우리 안에 만났겠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희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화끈하게 노는 사람도 하나님 화끈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앉히셔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날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영광이 깃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있어야 일꾼이 태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면 원래 이 금요일 날 저희가 인물을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을 중심으로 쭉 봤었는데 제가 필리핀 갔다 온 그 충격과 여파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어제 사무엘 상을 해버렸어요. 어제가 그 설교 시리즈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 끝나는 바람에 오늘은 삼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뭐 훌륭한 인물들, 조금 아쉬운 인물들 이런 인물 평가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귀한 은혜 누리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 뭐 다 아시죠? 그죠? 뭐 삼손이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풀고 다니면서 뭔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 다 삼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김주성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김주성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삼손이라는 이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머리 길면 삼손, 뭐 운동을 할 때 머리 긴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이미지가 삼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삼손은 굉장히 탁월한 지혜도 겸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우리는 이 삼손과 매칭되어 나오는 들릴라를 생각하게 되고 이 들릴라와 함께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뭐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교훈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셉과 삼손을 비교하면서 유혹을 이겨낸 자와 이겨내지 못한 자의 결말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모범적 설교를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복음의 비밀을 그의 인생 속에 숨겨 놓으셨고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하셨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니까요. 일단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일기장인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 또 죄를 짓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을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생이 내 일기장이다 아니다. 우리 일기장이에요. 뭐 하나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뭐가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 뭐 그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야. 뭐 나를 안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쫓았다가 들여보냈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우리 계속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기가 4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1세대, 2세대를 지나 3세대로 넘어오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가 좀 역사가 되다 보니까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고 바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당시와 광야 생활하던 당시와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잘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변해요.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로고 조금 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대로인 우리의 인생의 연속이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63년도인가 5년도인가 69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되게 유명한 그 가수가 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리처드 뭔데? 맞아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네, 기억하세요. 그때 이제 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공연할 만한 장소가 많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인도 출신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를 불러다가 이대에서 그 공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20대죠, 20대, 30대 이 처녀들이 그 공연에서 속옷을 풀어서 막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신문에 망조가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30년, 40년 전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아유 말세야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던 그 그들이 이제 어머니가 돼가지고 누구 혼냈냐면 그 뉴키즈 언더 블록 이렇게 나오는 애들 쫓아다니고 막 거기에 미쳐갖고 막 사인 받으러 다니고 이런 애들 막 욕을 했고 그 어머니들이 지금 BTS를 쫓아다니는 이 자녀들을 욕을 하고 있는 이 세대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그런 엄마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런 엄마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엄마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도 뭐 MZ 세대 뭐 어떻다 저떻다 막 얘기하지만 저희 세대도 제가 X 세대거든요. X 세대 싸가지 없다. 뭐 쟤네들이 뭐 사회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 뉴스, 방송 어른들의 입에서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 죄인의 사명은 계속 죄를 짓는 거고 그 죄는 그냥 조금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 다른 형태로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에 기록된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라니까요. 이거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게 그대로 우리 가슴에 꽂히잖아요. 내 얘기가 여기 써 있네. 그 뭐냐?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럴 때 어떤 훌륭한 영웅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일꾼이 건지는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건져가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인물에 집중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 책에 나타난 그리고 그 인물에 나타난 그 사람을 통해 메시아의 역할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것까지 가야지만 올바르게 본문을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보면요, 이 상황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 전에 바로 사사가 누구냐면 사사 압돈이 있었고 사사 입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별로 큰 게 없고요, 그냥 아들 딸 많이 낳았다 해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나라의 지도자, 재판장이 뭐 애들 몇 명 낳냐면 보세요. 8절 보시면 이게 누구냐면 입다 뒤에요. 입다 뒤에서 입산이 사사가 되는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두려면 그 부인이 한 명이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부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보세요. 보니까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이방인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거 얘기했어요. 사사가 한 짓이 이거예요. 이거 기록해요.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사사 압돈이 이제 또 그 뒤를 되는데 뭐라고 하나 볼게요. 저기 보면 이 저기 11절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 뒤에 보면 사사 압돈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그 뒤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집에 자동차가 70대예요. 네. 사사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사치스러워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뭐 차가 한 30대가 있어가지고 매일 한 달에 돌려서 차를 타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되시겠어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치스럽다. 이거부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와, 이게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이거 어떻게 이름을 외우죠? 줄 세워놓고 1번, 35번 막 나와 이렇게 얘기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암흑의 시기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셔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뭐 언론에서 떠드는 뭐 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보시면 이번에도 아주 명언이 나왔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게 되게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위치셨으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계셨으면 남들이 다 해서 누리는 것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했어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을 거시면 안 돼요.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일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전에 우리 입다라는 인물은 여러분 얼추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입다가 죽은 장면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니까요.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보시면 그냥 죽었네, 그냥 기록됐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비교해서 한 구절만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 전에는요. 사사가 죽으면 그 죽을 때 기록 속에 뭐가 기록되냐? 사사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더라? 평온함이 있었더라. 평온하였더라. 뭐 이 옛날 성경에 태평이라고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샤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면 샤밧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겠죠? 예. 샤밧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안식. 그죠? 이 정도로 아는 교회는 드문 교회입니다. 이 샤밧이 안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샤카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태평, 평안, 평온,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원래는 사사들이 죽으면 그 죽을 때 기록을 할 때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에는 평안함이 있었더라, 태평함이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적과 행적을 기록할 때 그의 죽음 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있었는데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샤카트, 안식이 없는 그런 인생이,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 시스템이 하나님의 제도로 인해 세웠던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풍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말씀의 풍년을 경험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진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자 노력하시려 그러면 테이프를 구매하든지 현장에 가셨어야 됐어요. 그 테이프도 몇 번 듣다 보면 늘어나갖고 하나님께서 막 이러니까 뭐 몇 번 듣다 못 들어요. 그래 진짜 그분의 설교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 신앙생활 하고자 했으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어야지 됐습니다. 찾아가야 되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기 전에 유튜브 한 번만 딱 열어가지고 얘가 아는 목사님 이름만 딱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정말 원하시면 대형교회, 이 땅에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10대 대형교회 모든 설교는 현장에서 그냥 앉은 자리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생명력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 속에 생명력 있는 삶이 나타나서 이러한 험한 시기와 영적인 암흑의 시기에 평안을 보내고 있느냐, 화평함이 있고 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혼란스럽고 성도들의 인생은 더 험담하고 그 고난과 고초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와도 너무나 좋은 성도라고 얘기해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아졌죠. 하나님의 일꾼 교회가 하나님께서 안 세우신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뭐가 없어요? 샤카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사시대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어떤 수준까지 내려갔냐면 이제는 교회가 서비스업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마치 오는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줘야지만 부응할 수 있고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이력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 순간 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물론 미국 교회에 건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라이딩 해주고 픽업 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게 목사의 제일 사명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역자의 최고의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온전한 수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런 거예요. 빛과 소금에 오면서 저는 제가 잘하고 제가 하고 싶고 제가 누리고 즐겼던 목회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원래도 성경을 좋아했지만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이 커지는 마음을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 해주시면 이거는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만 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냥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 진심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강대성에 묶어놔야 된대요. 내려오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여기 서 있을 때가 은혜가 되니까 묶어놓자는 거예요. 저 그 말이 싫지는 않아요. 왜 싫지 않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걸 보면 쫓아내고 싶은데 여기 서 있을 때는 은혜가 되니까 묶어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 그 부족한 것들 때문에 뭐 쫓겨나는 목사도 많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상처로 인해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 되게 많아요. 저는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샤카트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진 이 태평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오히려 이때 삼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평안을 누렸는지 아세요? 제가 저기를 안 했는데 15장 11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5장 11절 될까요? 네. 우리 유빈이 형 컴퓨터 잘하니까 못하는 것 같네요. 네. 자, 15장 11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해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와가지고 삼손을 둘러싸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는 줄 알아? 블레셋 사람들 우리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코지라면 우리 어떻게? 그래가지고요 지금 자기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같이 하는데 힘을 모아도 모자른 판에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 사람들 넘겨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의 통치하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이념에 대한 논란이 시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친일의 행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독립의 행적이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다 지우려고 해요.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친일을 함으로써 자기 안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 독립이 될 줄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일본이랑 친하고 일본에게 충성을 해야 평안이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 한 일이 뭐냐? 독립군 갔다가 고발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을 우리 민족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간도 특설대 이런 사람들 다 자원하는 우리나라의 군대들이어가지고요. 독립군 토벌하는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그 시기에는 그게 평안이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너 블레셋 사람 건들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갖다 잡아바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뭐였냐면 그들의 샤카트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빛과 소금 교회를 이제 필두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이 세상 속에서의 부딪힘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불편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편하냐?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그냥 묻혀 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대충 섞여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죄의 설교 좀 하지 말고 축복 설교 많이 해주고 칭찬하는 설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제가 그걸 정확히 하냐고요?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그냥 대형 교회들 설교 몇 구절만 리서치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과 내용이 뭔지 정말 죄를 지적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설교인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은혜되는 교회도 있죠. 성경적 설교를 하는 교회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보편적인 설교의 분위기는 이 땅의 성도들이 무슨 메시지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 기쁜 집사가 그랬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프대요. 그냥 뭐 때리진 않는데 아프대요. 나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냥 죄에 대한 설교를 노골적으로 너무 우리를 다 드러내버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 불편함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샤카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지만 그 평안이 있어. 주일을 빠지더라도 내가 교회를 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신앙을 좀 포기하더라도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내 신앙은 좀 포기해도 나에게 샤카트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움직임과 시대적 요구를 교회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인 거예요. 삼손의 시대. 이런 어둠의 시대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찾아가시는데 이 가정이 어디냐면 마노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쉴 곳 쉬는 처소. 여러분 마노아랑 비슷한 이름이 뭐예요? 마 빼면 누구 이름이에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안식이었잖아요. 안식. 이 정도 아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노아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안식. 그런데 마노아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쉴 곳, 쉬는 처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노아의 집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정도에 보겠지만 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요. 이 노아가 처음 등장할 때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전까지 이야기가 뭐죠? 홍수로 인해 심판받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다 악하고 그들이 네피림을 필두로 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함께 결혼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만 벌어졌잖아요. 그 어둠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다 멸하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에 그때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였다고요. 그 노아의 그 모델링이 되어진 그 노아를 통해서 지금 마노아가 등장하는 거고 그 마노아의 가정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해서 애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예전에 어른들 중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박복한 여자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복이 없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많은 자산을 남겨놓고 일찍 돌아가시면 복 받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상징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는 애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 이 뭔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표징으로 드러날 때 출산하는 것이 그 여자에게 구원의 어떤 표징이 되어지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 그 집안에 뭐가 이르지 못했다? 구원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이 없는 가정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사레 남편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내가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이 될 거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니까 나 따라와 땅 줄게. 이래서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 구원이 없는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또 보면 사무엘상 1장과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사람은 분인나였고 한 사람은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누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구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에게 생긴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뭐 애 못 낳는 여자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애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이 없는 그 상황과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허락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의 등장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증명하는 거지 개개인의 삶 속에 누구는 복받은 여자 누구는 복 없는 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장면이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연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어두운 시대 속에, 샤카트가 사라진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꽂으시겠다라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임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 번 걸쳐서 설명합니다. 시편 113편 9절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6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사역 속에 적용하세요. 뭐라고 적용했냐? 누가복음 23장 29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비어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과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다 얻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자들은 누굴 만날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정말 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26이나 7쯤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40, 제가 5인가 6인가 그런데 어른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보면 아직도 애예요. 근데 저는 27, 8에 진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그래 결혼해야겠다. 근데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서 막 밀려가지고 이제는 만나는 여자마다 뭐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고 어머니가 막 열받아서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니까 나는 이제 결혼을 못하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의 인생에 저희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부르면 저의 아내를 저의 두 번째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첫 번째 구원자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고 저희 인생을 구제해 준 거예요. 구제.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저는 진짜 감격이었어요. 야, 39살의 노총각 목사에게 시집을 온다는 여자가 있구나. 쟤 미쳤구나. 예, 지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때 다시 돌아가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래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감격이에요. 저에게는 감격이에요. 감격.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게는요. 그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그게 우리의 절대적 기도 제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하나씩 두 개씩 빼놓으시면서 그 결핍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실제적 문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문제를 그대로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를 못 낳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그 결핍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삶의 구원의 일치가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단지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은 받아 누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그게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이 어둠의 시대가 오고 이 가정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대인 사사기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삼손, 히브리어는 쉼손이에요. 쉼손. 이 쉼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햇빛,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둠의 시대에 그 어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햇빛이에요. 작은 태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뭐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그 시대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의 가정 속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아예 구별되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아모스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12절. 자,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키셨나니. 그죠? 그러니까 나시린과 선지자는 일으킴을 받는 자들인 거죠. 뭐예요? 수동태인 거, 수동.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요, 아예 이 삼손을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이 아이는 내가 구별했어. 그래서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세워서 내 일꾼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한국 교회 어렵다, 위기다, 이 사회가 뭐 너무 무너졌다, 뭐 많이 뭐 이게 혼란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한국 교회 진짜 제가 보니까 실제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 만나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네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게 목사도 그래요. 사람들 만나 보면 어렵다는 사람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고 여러분 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 공감하고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이 공감과 동의로 끝나면 과연 이 시대의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탄생을 통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기도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너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서 구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암흑의 시대, 그리고 어두운 시기면 어두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를 하나님 분명히 그 계획과 때를 앞당기셔서 사용하세요. 그 때를 분명히 원하시는 때로 이용하세요. 그럼 지금 누구 찾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사용할 교회를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용할 목사를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용할 하나님의 장로, 권사, 청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믿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빛과 소금교회에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사람 같냐고. 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집이 멀어서 못 오고 있는 동아 형제 있잖아요. 동아 형제가 명절 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명절 때 제가 이랬거든요. 내가 명절에 예배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카톡에 그대로 옮겨가고 예배 시간에 내가 명절에 예배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원래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분들이 여러분이요?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먹고 놀고 즐기고, 아마 우리가 여기서 안 만났으면 어디서 만났냐면 우리 어른들 호박 나이트에서. 예.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우리 여기 노원은 더 젊은 어린애들이 노는데요. 저 미아에서 만나가지고 막 술집에 싸우고 막 이랬을 거예요. 예. 그랬던 우리 인생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택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진이가 예배드릴 사람으로 보이세요? 금요일날 여기 있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앉혀놓으신 거 심지어 일찍 왔어요. 몇 시였지? 6시 반에. 네. 정말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일이 없어도 교회 안 와도 되는 애거든요. 8시 반에 여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저기 저 예배 그 태바실에 있는 수아 찬우찬 쟤네가 예배할 애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저는 저 수요일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우리 애들이 여기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이 아이고 저것도 예배라고 드리나 이렇게 하실까봐 너무 긴장이 됐어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예배를 잘 안 드린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늘문에서 임찬수가 예배를 제일 못 드린다는 소문이 막 다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걱정이 이거 큰일 났다. 저는 너무 감격이었어요. 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저는 또 두 가지. 하나는 우리 민전사님이 그 설교 본문과 모든 거 일본어를 다 이렇게 기록한 거. 어제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본어를 그렇게 기록해 놓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모에나 자매에 대한 영혼의 관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작년 설교를 그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우리 교사들이 저의 딜레마니까 좀 사족인데 교사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작년 설교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울컥울컥한다고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은 제보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작년 설교 잘하겠네. 세웠더니 막 화가 울컥울컥 올라와가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고등부 그 이상만 맡아봐가지고 그 밑에 애들한테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고 찬도찬 이런 애들 막 앉아 있으면 설교 못해요. 막 때리기나 일어나 말해서 막 야단야치지 설교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확 잡아당기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야 우리 빛가소금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사사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닌데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솔직히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저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 목회 기술 진짜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교회들에 배운 것만 여기 교회 이식을 하고 심어도요. 매년 새로운 걸 해도요. 저는 앞으로 5, 6년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끌어갈 수 있어요. 하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예배만 드리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전 뜻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그렇게 예배드릴 사람 아니고 제가 주일이라도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침 9시, 8시부터 와가지고 이 헌신과 봉사를 하고 왜 이 시간에 이 하늘문에 다 올라가지? 우리는 집이니까 가지만 얘는 왜 가지? 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른들까지 막 거기 참여하셔갖고 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어둠의 시기에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사용할 일꾼을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 만나기 힘들어질 겁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만나기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 부르심 속에 세워진 교회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두움이 있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어둠에 있는 영적 어둠의 시기인 사사기 시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햇빛 그 작은 태양을 이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안식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삼손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어둠의 시기에 마노아의 가정에 그 작은 태양의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어둠에 종속되어 있고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빛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4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이 가장 최우선되는 구원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확정하는 여러분의 삶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던 분들 여러분 이 빛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삶 속에 뭐 성격의 장애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가정의 어려움들, 내 개인의 문제들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표징인 거예요. 그 오늘은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둠이 있고 내 인생에 다 밝히지 못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결함의 문제가 있고 내 영혼 속에 이런 어둠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구원의 빛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어둠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셔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구원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고 섬김 받고